오늘은 이 사람아 문제는 그게 아니야. 다소 또 유머스러운 제목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녀들에게 이 사람아 문제는 그게 아니야. 동료들에게 혹은 자신에게 이 사람아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사람아 이제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아 문제는 그게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잠시 후에 겪게 될 예언적 내용입니다. 선지서지만 그런 면에서 예언서입니다. 내용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망했습니다. 약 한 수십 년 뒤에, 짧게는 20년, 길게는 한 7, 80년 뒤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아직 망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것이 이사야 후반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을 기록한 성경이며 동시에 역사적으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왜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졌느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신났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되거나 혹은 갑자기 학교에서 칭찬을 받고 상장을 들고 즐겁게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을 한 차에 그만 아이가 다치거나 본인이 치여서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을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낯설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게 된 이름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의 할아버지지요. 아버지 이삭도 있는데 보통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곱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지파들의 연합인 민족국가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에서 요셉, 베냐민까지 12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12지파지요. 그들이 다 야곱의 후손이라는 측면에서 야곱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죠. 야곱이 간사하다는 뜻인데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씨름하여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저 본문에도 앞에는 야곱 뒤에는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때문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해서 그런 거죠. 어릴 때 너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그놈이 차가지고 나를 박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하죠. 일단은 너가 왜 망한지 아느냐?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재수가 없어서. 너가 왜 그렇게 되느냐? 부모를 잘 만나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죽어버렸더구만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나는 평생 외할머니, 고모, 이모, 숙모 이거 거지도 아니고 고아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날 때부터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그랬다는 거죠. 환경이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바벨론이 그랬지. 바벨론의 신이 더 세서 그런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때 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아니, 피부치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내가 그 양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야. 나 보니까 그 양반이 내 부모인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남집 내 친구들은 그렇게 삐까뻔쩍한 부모님, 할아버지 명함 내면 자랑스러울 그런 집안에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거 뭐 이런 게 있어요? 부모 왜 날 낳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랬다. 그러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고 내가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교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바로 우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헬조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한국 인간들은 백성 이라면서 우리 조국을 조롱하고 불과 7, 80년 만에 이렇게 산업화, 민주화로 이룬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자랑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정치에 굴곡이 있었습니다. 어디 완벽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이들을 절묘하게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좀 나가서 생활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실 것입니다. 저녁 7시 넘어서 돌아다니는 나라 지구상에 몇 안 됩니다. 미국요? 못 돌아다닙니다. 대도시 특별하게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국 대부분의 지역은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 제가 있었던 영국도 밤에 거의 못 돌아다닙니다. 저녁 한 5시면 거의 다 파장입니다. 못 돌아다닙니다.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안정된 나라가 드뭅니다. 국민들요, 제가 볼 때 정말 잘 사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충분히 자랑할 만한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하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한국에 태어난 것을 분해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여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남 때문에, 부모 때문에, 몸이 약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이 외부와 환경 때문에 혹은 말 그대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유가 바벨론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인지하고 살았던 한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동방의 의인입니다. 우리는 극동지방이라고 그러죠. 한국, 중국, 일본 이런 극동지방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이쪽을 중동이라는, 중동이죠. 뒤에 동자가 붙으면 동방이란 말이죠. 중동지방에, 동방지역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됨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탄이 하나님에게 뭘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사탄에게, 사탄아, 이게 사탄도 하나님 통제 안에 있는 거죠. 사탄아, 너 욥 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압니다. 그 믿음 좋은 그 장로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 집사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야, 걔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아이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뒤 봐주니까 그런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돈 벌고 집도 사고 젊을 때 그 하나님이 도와줘서 봐주셔서 그렇지. 그 한번 병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어딨냐 다 도망갈 녀석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욥도 하나님 그러고 그러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기쁠 때뿐 아니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욥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했더니 사탄이 아니라니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이구 집사님 장로님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그거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 교회 어딨냐 하나님 죽었냐 그러고 교회 안 나올 그 사람
아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챙겨주니까 그러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욥이 사단이 그럽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 사탄이 말합니다. 실험해볼까요? 내가 시험해볼까요? 그래 생명을 손대지 말고 너가 시험해보라. 그때부터 사탄이 욥을 쥐어 흔듭니다. 있던 재산 갑자기 사라지고 말도 안 되는 도적대가 와서 살아가고 자식들이 뭐 좀 신앙도 좋은 아이들 갑자기 몰살시켜버립니다. 자식들이 죽습니다.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라 그랬더니 자식들 생명을 다 건드려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몸에 뭐 감당하지 못할 병이 들어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랫동안 같이 교제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뭐 엘리바스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신학교 박사들인데 이 양반이라서 며칠 동안은 위로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성경 좀 안다고 그 성경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게 이런 식이죠. 뭐 대단히 아는 것처럼 야 너가 하나님한테 뭐 우리가 모르는 뒤에서 뭐 이상한 짓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솔직히 깨나 봐라. 너 뒤에 호박씨 까고 있지. 요 겉으로는 뭐 동방의 의인 그러지만 너 사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많잖아. 빨리 말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생각이 안 나면 여보게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네. 그러니까 세 친구가 이게 뭐 그냥 불신자들이 욕하는 건 좀 덜 아파요. 이 기독교인들이 뭐 한 자락 깔고 이 교회를 공격하면 정말 괴로워요. 여러분 그런 참 속담이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다 알면서 말해봐요. 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그러니까 시누이가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이 속담이 없애야 돼. 요즘 시누이 올케들이 막 서로 언니 동생하고 막 시어머니 놔두고 자기들끼리만 뭐 여행 가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시누이 올케들이 더 사이 좋은데 옛날에 이제 뭐 안 그랬을 수 있어요. 그 시어머니가 요즘은 그러면 안 되죠. 며느리 막 두드려 팹니다. 그러면 시누이가 엄마 왜 그래? 우리 같은 이런 며느리가 어딨다고 그래? 왜 이래? 엄마 이래야 되는데 때리면 엄마 때리지 마. 엄마 팔만 아파. 저 인간 때린다고 되겠어? 뭐 이러면서 이게 말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게 이게 더 마음이 아픈 것처럼 이 친구라가 와가지고는 뭐 위로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입 다물고 있으면 될 텐데 뭐 한 자락 너 그 숟가락 하나 놓고 뭐 자꾸 사람을 비아냥거리면 욥이 완전히 내우외환입니다. 몸도 만신창이가 됐죠. 부인은 저주하고 떠나버렸죠. 부인이 아이고 장로 집사 목사 좋아하네 그러면서 부인은 도망가 버렸죠. 저주하며 도망가요. 자식들은 목숨을 잃었죠. 재산은 사라지죠. 몸에 병은 들었죠. 거기다가 명예를 이 같이 신학교 교수라는 양반들이 와가지고 성경 주워대면서 괴롭히죠. 욥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욥은 아브라함 시대인데 이사야는 언제 시대냐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있다가 또 애굽에 총리하니까 또 아버지 야곱 식구들 데려와서 고센 땅에서 좀 살다가 그냥 400년 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들이 치리하다 시덥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세우죠. 다윗을 세워서 그 다음에 한참 가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르호보암이 좀 시덥지 않아가지고 르호보암 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북쪽 여로보암과 남쪽 유다 르호보암이 서로 나뉘어져서 남북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분단 남북한처럼 나눠져 가지고 역사가 흘러가다가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때쯤에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욥은 이 수천 년의 간격이 벌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욥이 자기 뒤에 수천 년 뒤에 오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미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21절을 봅시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또 한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자도 지금까지 내게 좋은 것을 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고 이해는 안 되지만 건강이 무너진 것이 병든 것이 건강을 가져간 거죠.
건강이 없어진 거죠. 건강이 내게서 없어진 거. 내게서 건강을 취한 것이 질병이죠. 가난이 뭡니까? 내게 있던 물질이 없어지거나 내게 있기를 기대하는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그 내게서 물질이 생긴다는 것이 없어지는 것, 내게 생길 물질이 사라지고 취해지는 것이 가난이죠. 여튼간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 것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의 뒤에도 결국은 누가 계신다고요? 결국 욥의 정신이 뭡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다, 하나님.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이사야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적 태도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수천 년 전에 욥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일단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부모 잘못 만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속성이 동일성입니다. 우리처럼 조변석기 하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주님 안 변하십니다. 우리 주님 변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욥이나 이사야나 이스라엘이나 해림교회 성도님이나 똑같겠죠. 왜요? 하나님이 똑같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문제 앞에 제일 먼저 재수 없었어, 부모 잘못 만났어,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여러분이 해림교회에 나오게 된 배경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정상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집을 미사로 이사했어가 여러분이 해림교회에 나온 계기가 아닙니다. 그래 보일 뿐입니다. 그 배후에는 여러분의 생애 놀라운 계획자, 설계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인생이 다 이해되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이해는 안 되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나의 생애가 여호와만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뭐 듣고 싶어하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부터 2000, 30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고백을 하나님께 무슨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할렐루야. 만일 이렇게 사울이 인생을 살았더라면 엄청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집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니 내 밑에 왜 저래 탁월한 장수가 생긴 거지? 내가 임금 노릇하고 있을 때 왜 다윗이라고 하는 저런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앞에 생긴 거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이 나 임금을 사랑하시는구나. 여기 자신 앞에 다윗의 출현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았다면 정말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앞에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다윗의 등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열등감이 밑에서 솟아오릅니다. 성경은 악신이 그것을 놓칠 리가 있습니까? 시기와 열등감에 완전히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사울은 다윗 때문에 자기 인생이 피해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앞에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면 정말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정말로 탁월해질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는 다윗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해합니다. 이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사울이 막 분해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참 존중하고 사랑했는데 그 아버지 사울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무언지 모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윗아, 내가 볼 때 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임금감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요나단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걸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 사울의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울이 욥 같았으면 이야, 우리는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멋진 사람 사울.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와, 여러분, 그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요, 몹쓸 욕은 그 엄마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많이 쓰는 소노비치라는 욕도 사실은 그 어머니를 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욕할 때 화가 나면 막 이 엄마를 비하하면서 욕을 하죠. 몹쓸 욕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지금 요나단을 저주하는데 자기 부인이죠. 요나단의 엄마니까 자기 부인을 같이 싸잡아서 욕을 합니다. 막 분해서 막 어쩔 줄 몰랍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저 2세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다윗이란 말도 하기 싫어하면, 여러분이 그 담임 목사 싫어하면요, 걔가 그럽니다. 담임 목사 싫으면 김용우 목사님, 님은 무슨 목사? 김용우 목사, 김 목사. 걔가 말이야, 너무 화가 나면 이름도 부르고 싶어 하지. 이름도 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화가 나서 다윗은 2자밖에 안 되는데 2세의 아들이라고 애써 바꾸어 부르면, 사울은 지금 다윗이란 다자도 뵙기 싫은 것입니다. 왜요? 분해 죽겠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기는 1000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다윗은 10,000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만일 사울이 나같이 부족한 임금한테 이런 다윗 같은 신하를 주다니, 역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랬으면 진짜 탁월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이 불쌍한 인간은 자기보다 잘난 인간이 자기 앞에 있는 걸 견디지를 못했어요. 이 불행한 이 인간 군상. 그래서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손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저 사울의 정신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지금 아버지 아들, 사울과 아들 요나단 사이 대화입니다. 읽어봅시다. 노란 글씨만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이르되 이세 아들 택한 것이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 다윗 때문에 자기가 지금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얘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얘 때문에 내가 지금 분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만일 사울이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완벽하나요? 여러분 삼국지 보셨습니까? 삼국지 제가 삼국지를 여러 번 봤는데 여러 번 본 것은 하도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다양하게 버전을 써가지고 무슨 삼국지 또 이문혁 그 양반도 하여튼 간에 삼국지 써가서 읽어보니까 삼국지가 글쎄 어떻게 있더란 그 지도자 유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유비보다 걸출한 사람이 많아요. 제갈공명도 걸출하고 좀 문제는 있지만 다 관우도 다 이렇게 괜찮은데, 그 유비가 다 탁월하냐? 아니에요. 칼싸움도 별로 못하는 것 같고, 실수도 하고, 조금 우유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유비가 가장 강력한 지도자 중심에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완벽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이 칼싸움을 좀 하긴 했는데, 칼싸움 전쟁을 좀 하는데, 자기보다 걸출한 다윗이 등장했을 때, 이야,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아니 사울 가문은 정말로 복을 받았을 텐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다윗을 보내주셨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보다 걸출한 사람하고 한 시대를 살게 하셨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배후에 있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에게 망했는가? 바벨론이 더 세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먼저 재수 없어서, 내 기술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난제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지의 발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전반부 설교만 듣고도 인생을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죠? 그죠? 공부를 못한다. 최선을 다해서 못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미술은 난공불락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해도 대충 그려도 안 되지만 정성을 다해서 호랑이를 그리면 제 자식이 토끼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암기력이나 종합적인 사고력을 가졌다고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만 모두가 우리나라 김연경인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키도 그만큼 안 되고 키만 그만큼 됐다 그래도 벌써 허리 디스크 공중에 못 듭니다. 사람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음식 만드는 거요. 똑같이 재료를 사줘도요. 제일 끝에는 이상한 맛이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 그 슬픔을 제가 압니다. 여튼간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공부를 못한다고 이루인간이라면 그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황영조 88 올림픽 때 올림픽 탄 사람 키도 작지만 심장이나 폐활량이 크다면서요? 우리 세계에서 올림픽에서 마라톤 1등 못하면 다 우리 이루인간이에요. 황영조만 인류인간이고요. 박태환입니까? 수영 잘하는 친구 그만큼 수영 못하면 우리 이루인간입니까? 그렇습니까?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우리 그만큼 얼음판에서 잘 못 돌아다니면 우리 이루인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어릴 때 가정이 좀 불행하다. 글쎄 불행 행복의 기준도 좀 가변적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넌 참 운이 없구나. 이번 생에 너는 정말 불행하구나 말할 때 속지 마십시오. 어디 그딴 소리에 속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다. 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뚫렸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아니요.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요셉이 어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살이 감옥살이 했지만 우리는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 무슨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재수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을 줘도 될 텐데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감사한 일, 수많은 일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와 상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좋은 일,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좋은 일이 벌어졌다.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일이 벌어졌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쁜 일이 벌어졌다. 우리의 흥망성쇠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왜 그랬느냐고. 시작.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바벨론에게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길, 그에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한,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과도 마찬가지.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욥은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욥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입니다. 욥은 채 인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무슨 계약이 벌어진 거 몰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욥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흥망성쇠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난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배후에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추스려 보아야 하는 것. 이건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인생, 삶의 관점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문제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같은 본문 이사야 42장 전반부를 읽읍시다.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또 노란 것이만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한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구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너는 계속 네가 하나님이구나. 너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는 돈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구나. 너는 심지어 네가 하나님이구나.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교회에 나와서 계속 그러지. 어이 하나님 이 양반 나 좀 도와주시오. 하나님 당신 그 능력 놔두고 뭐 하시오. 나 좀 챙겨주시오. 결국 너는 너가 신이구나.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는 안 듣는구나. 지금 그 말이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있죠. 우상 숭배의 결과. 그것은 허무 저주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많은 중년의 노년의 사람들이 인생 끝에 서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다 부질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오다면 족적이 남죠. PhD 학위도 남고 박수도 남고 뭐 통장도 남고 뭐가 남잖아요. 남는데 어느 날 실존이 됩니다. 실존.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아니 하루에 10끼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아시죠? PhD 학위가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담아도 사람은 결국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죠. 그렇죠? 어느 날 인생 황혼에 섰을 때 꽤 많은 사람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불행한 일입니다만 우리나라가 OECD 회원 가운데 거의 20년 가까이 한두 해를 제외하고 자살률 1위입니다. 그 중에 65세 이상 노년층이 우리나라 국민 자살률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왜? 물론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결정적인 사람이 다 가난하거나 병든 것은 아닙니다. 인생 공허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생 공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애서 자식을 길렀다 뭐 했다 이렇게 자위를 하지만은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만물의 영장 곧 천사들이 수종드는 걸 경험하겠죠. 천사 하나가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 능력자들, 그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 그러죠. 그건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란 너희가 그리스도처럼 왕노릇 하겠다.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것 아닙니까? 인생은 절대로 세상 사람이 하자는 대로 살아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 공허함입니다. 인생의 환영 앞에 서는 것입니다. 술을 배 터지게 먹으면 행복할까요? 아침 저녁으로 마약에 찌들어 있으면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앞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보라,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100번 망해도 괜찮다. 나는 다시 일으켜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바벨론이 아니라 헤레비야에게 망해도 나는 괜찮다. 나는 너희를 건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너는 나하고 무슨 사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맞냐? 네가 네 하나님 아니냐? 바울이 말합니다. 저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요 위장 타미를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너 그렇게 자신 있게 죽을 준비되어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다가오면 먼저 주변을 원망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친인척 부모겠죠. 부모를 잘못 만났어. 재수가 없어서, 나라 꼴이 이상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 때문에, 병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되든 이해 안 되든. 두 번째로, 이 일 배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을 눈치채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이 어리니까 신앙은 늙어서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기도하고 지금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기도는 늙은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종교적 환자들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여러분 열심히 젊을 때 돈 벌고 공부해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전능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묻습니다. 네 배후에, 네 등 뒤에 내가 있다. 네 모든 흥망성쇠가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두 번째로,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이 청소년, 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네의 하나님 맞냐? 이래 물으시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 앞에서, 질병과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가 네 하나님 맞냐? 너는 내 자식 맞냐? 이래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너는 지금도 공허하지만 앞으로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공허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 먼저 남 탓하는 것을 좀 주저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며칠 전이죠. 신방을 요청하는 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이 굉장히 큰 식당이었는데요. 몇 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2층에 앉았는데 들어갈 때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보니까 나올 때는 또 줄을 서 있더라고요. 대기표를 받고. 내가 그 식당은 적게 잡아도 400-500명, 300-400명은 들어갈 식당이었습니다. 줄에 꽉 차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고기를 굽고 하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대낮에도 식당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면 발열 체크하는 기계가 있고 바코드로 주소를 찍는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상태로 다 앉아있고 식당에 앉으면 4인씩 앉아있게 했습니다. 우리도 4명을 맞춰서 앉았는데요. 그때 생각을, 내 옆에 교육자가 있었죠. 붙어서 우리 4명 또 신방 맞는 분 4명 이렇게 붙어서 먹는데 같이 고기를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붙어서 옆 테이블에도 사람이 있었고 앞 테이블에도 저쪽 테이블에 있고 위층에도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줄 서 있었고 굉장히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슬쩍 다시 서운함이 쏟았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방역이 잘하는데 왜 예배를 몇십 명밖에 못 드릴까? 수천석이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극장도 한 사람 건너서 앉기만 하면 그 좌석이 몇백 석이 든 사람이 예배를 극장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콘서트장에는 4,000명, 5,000명까지 방역시설 준비를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나훈아 씨가 이렇게 몇천 명씩 모여서 얼마 전까지도 그런 그 집회를, 콘서트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지하철에 10,000원, 특히 지하철이 10,000원이죠. 10,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당은 몇십 명밖에 혹은 몇백 명밖에 예배를 못 드린다 이렇게 내일부터는 또 100여 명 정도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참 신앙을 떠나서 상식으로도 참 이해가 안 되었어요. 특별히 차별금지법, 동성연애를 방조 내지는 지지하는 그 외에도 심각한 많은 법들이, 가정을 파괴할 만한 법들이 다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악한 법이죠.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입법의원들이 그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저는 저항할 것이고 저항하고 있었고 또 이 부분은 또 특별히 저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강의를 하고 또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방역 시스템이나 이 예배에서 인원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정부의 지침을 그래도 애써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행정명령, 이건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신앙의 자유를 앞둔 헌법에 비하면 사실은 의미도 거의 없는 이 법에 의해서 교회들이 예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노력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특별히 형평성에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차량을 운행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운행 안 하면 우리 성도님이 아이러니하게 우리 교회 차량보다, 방역되어 있는 우리 차량보다 더 황당한 빽빽이 탄 지하철을 그 사람들을 어깨와 어깨를 비비면서 타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보내지 않으면 더 정부 말에 의하면 코로나에 노출되기 쉬운 교통을 이용해야 되니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어서 우리가 내일부터 예배를 정상화하고 차량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식사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제한한다는 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제어하는 정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부는 예배를 몇십 명 드리라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오늘부터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고 부처님이 구주라고 말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교회 가면 죽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전도하면 옆 사람 괴로우니까 앞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만 구원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도 불편하니까 예수님도 구원 있고 다른 것도 구원 있다고 말해라. 정부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가짜다. 뭐 정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금의 이 문제는 코로나나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콘서트장에는 몇천 명이 모여도 되고 예배당에는 1000명이 들어가든 10,000명이 들어가든 몇십 명만 모이라고 정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났어.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서 선교는 불법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국법을 지키니까 전도 안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지금도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것은 우리가 변함없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착한 사람 되려고 여보게 예수님도 진리지만 자네는 뭐 딴 거 믿지? 그것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당신들 그 교주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러셔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도 이미 발을 체크했겠지만 다음 주에도 우리는 그 어떤 곳보다도 훨씬 더 예민하게 방역 지침을 지킬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는 이슬람에서는 전도하면 사형입니다. 전도하면 불법입니다. 중국에서는 18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종교는 18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교회 가면 18살 이상부터 그것도 자유롭게.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칭은 내가 종교를 안 가질 자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포교하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그 법을 지켜서 선교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다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총회 지도자를 만나면 강하게 어필합니다. 여러분들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회와 총회를 인정하고 거기서 안수를 받았고, 제가 목사인 이유가 뭡니까? 저 혼자 제가 그냥 셀프 안수해서 제가 목사 됐습니까? 노회 좀 이따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 받고 노회에서 와서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목사인 이유가, 여러분도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설교하는 이유가 그 노회가, 총회가 저를 목사로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장로교 교인이기 때문에 이 교단, 노회와 총회를 존중하며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로 한국에 15,000개쯤 되는 우리 교단 교회를 이끌라고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동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나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바벨론 때문에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너무나 경홀히 대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현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에 열이 있으시거나 또 본인의 평소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 독감만 해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간단한 병이지만 어른들에게 스칠 병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폐렴 같은 게 목숨까지 위험하게, 어른들이 장염 그러면 그냥 좀 탈수 증세에 또 치료하고 약 드시고, 어린 아이들 잘못하면 고열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뇌에 손상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몸에 질병이 있으신 이런 분들은 평소에처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데 난 개인이 우리 은행은 코로나 끝날 때까지 교회에 나가는 것은 안 합니다. 그 내규가 정해져서 내가 교회를 가게 되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는 회사의 직원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구해야 된다 생각하면 저는 그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올려가면 그 아들과 며느리가 그 현관문에서 이렇게 교회를 가시려면 나를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내가 교회 가면 가정이 크게 상처를 입게 될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슴앓이 하면서 지금처럼 영상으로 예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학교 안에 자성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정부의 그 앵무새처럼 옹호하고 있거나 비대면 예배의 신학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던 신학자들 속에서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성경적이지도 신앙적이지도 신학적이지도 않으며 비대면 예배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배를 구경거리로 전락시키는 사단의 술수일 수 있다는 것이 신학계 안에서의 자성입니다. 특별히 어린 초신자들과 어린 학생들,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심각한 신앙의 왜곡을 가져오게 하려는 사단의 술수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 이 사상이 널리 펴지고 있습니다. 신학계 안에서도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훗날 이 비대면 예배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영상이나 환경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신 신학자들은 결코 그 벌이 저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득불 말씀드렸듯이 교회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목이 다 부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에게 당신 교회 안 나오면 믿음 없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어떤 신학자가 목사님이 갖다 칩시다. 장로님 갔을 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셨네요. 몸 많이 추스리시기를 바라고 우선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완쾌되어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 나신 분에게 아이고 영상으로 예배해도 큰 문제 없으니까 계속 영상으로 예배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속히 쾌유되어서 함께 온전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목도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실존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를 이렇게 적으려고 할 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문은 적을 수 있겠죠. 지금부터 400년 전의 사람, 350년 전의 사람이니까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죠.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영국에서는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 형제가 부흥을 퍼스트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1차 대부흥 운동을 견인하고 있었는데 조지 휘필드 요한집 아들이었는데 휘필드가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사람들이 휘필드 설교를 막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휘필드의 설교집은 지금 한 12권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아 썼는 건데 휘필드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제 설교를 출판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겠다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임하는 천둥과 번개도 기록할 수 있으면 출판하십시오. 그렇지.
설교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실종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지만 결국 예배를 조롱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 예배 드리면서 커피 타드시죠? 안 하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전화 받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예배라는 것 자체가요,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합니다. 주일 올 때 옷도 입고 마음도 준비합니다. 헌금도 준비하고요, 복장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옵니다. 예배로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으로 와해되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 예배하는 텔레비전을 보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별로 본인 스스로도 크지 않다고 하시는 성도님 가운데서도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한두 달은 비대면 예배도 편했는데 제가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득불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일단 감사하시되 속히 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마감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실존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먼저 코로나나 국가와 국가의 정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 그동안 예배 제대로 했냐? 어이 해림교회, 어이 해림 대한민국 기독교 교인들아, 천만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냐? 정부 코로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때문에 망했다고? 아니야. 너희들과 내 관계가 옳은 거 맞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지금도 정부가 몇 명 예배 드리라, 몇십 명 예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정부는 그럴 수 있어요. 정부는 오늘부터 예수님 구주 아니야, 다른 게 구주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북한이 그러잖아요. 미제의 앞잡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백성의 고열을 빠내는 또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은 마음의 평강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교회를 서비스업,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심지어 교회 나가면 죽인다, 정부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벨론 때문에 너희가 망한 게 아니다, 너희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이 상황에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몇 번이나 더 교회에 와서 주의를 지킬 수 있겠는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문제가 발생할 때 성도는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해결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안 듣습니다. 듣는다고 표현은 귀가 있으니까 듣긴 듣겠죠. 근데 안 듣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빨리 논에 물을 터줘야지만 이게 됩니다. 안 그러면 벼가 다 잠기니까 이제 썩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같이 논에 좀 가자. 그랬더니 한 아들이, 왜 아버지? 장남이 말합니다. 왜 아버지? 근데 둘째는 싫어요. 왜 코딱지만한 밭대기나 싫어요. 안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급히 농기구점에 가서 농기구를 몇 개 사가지고 이제 밭에 가보니까, 논에 가보니까 아들 하나가 이렇게 호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놈이 났다. 이제 그놈이 집에서 그랬으니까 가보니까 누가 호미질을 하고 있어요? 둘째가 싫어. 그놈이 하고 있어요. 이제 물어봤어요. 주님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 아버지 말을 들은 사람이냐? 누가 들은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 다 들어요. 좋은 말씀. 근데 안 들은, 귀에 이렇게 울린 것은 맞아요.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사야 4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맹인이 누구냐?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이 주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제발 좀 들어라.
들어다오라고 표현해 하나님이 그런다는 건 좀 그렇지만 좀 내 말 좀 들어다오. 너도 그 나이쯤 되면 할 만큼 했잖아. 아직까지도 네 소리를 해야 되겠냐? 이래 주님이 좀 들어라. 좀 들어라. 그러면서 안타까워. 누가 내 말을 듣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나는 스탠바이 도와줄 준비가 되었다. 바벨론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너희를 다시 승리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너를 챙기고 너를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겠다고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화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누가 아버지랑 밭에 갈래? 알았어요 하고 안 가는 자식과 네 하는 자식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이 말인 것처럼 나를 경배하고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나는 남은 생에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여튼 내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출근, 내 퇴근, 내 가정, 내 주변 사람들, 나의 삶, 나의 목회,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 주님이 우상 섬기지 말고 자기만 섬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들으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높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나는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청소년들, 그러기만 하면 진짜 너가 쇼하지 않고 나 여호와를 찬양하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나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헤레비에서도 너를 건져낼 것이다. 너를 탁월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다른 신은 다 쓰레기들이다. 나만 찬양해라. 새 노래라면 늘 감격스러운 마음을,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늘 날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내게 영광을 돌려라. 나를 찬송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설교를 정리해 볼까요?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두 번째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은 그 기쁜 일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쁜 일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입니다. 여튼간에 무슨 일 앞에서 하나님은 나와 당신의 사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축복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죠. 당신만을 경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하라, 그 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치 어제까지 잘못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종인지 아시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죽인 거죠. 웬만했으면 딴 거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물질이나 하다못해 천사를 보내거나 아니요. 우리가 너무 황당한 인간이었어. 다른 길이 없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단 가지고 안 돼. 임시 방편 안 돼. 이거는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해야지만 건질 수 있는 게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문제지, 우리가 문제지, 제가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는 거. 나를 경배하면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나는 너가 부족한 거 안다. 야, 이 멋진 말이죠. 참 멋진 말입니다. 이사야 41장을 보겠습니다. 41장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김용우 버러지가 뭡니까 여러분? 버러지가 뭐예요? 구데기, 지렁이, 벌레. 버러지가 칭찬입니까? 아유, 버러지 같은 목사님.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집사님.
이거 칭찬 아니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우리 실존은 아십니다. 뭐 목사네 그러지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인간인지 여러분도 뭐 어렴풋이 알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버러지 같은 해림교회 인간들아,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 뒷구절이 너무 멋지죠. 버러지 같은 나 야곱아, 네가 버러지니까 나 확 밟아 죽여버리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아버지 여호와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에 좀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함부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죠. 인생의 난제가 다가왔을 때, 그래,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 상황 배경에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아, 나의 등 뒤에 계시구나, 이분이. 주님은 이 기쁘고 이 어렵고 이 황당하고 이 감사한 일 배후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끝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이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비록 내가 버러지 같은 거 알면서도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또 한 주간을 살 것입니다. 믿음은 아멘 해보. 아멘. 우리 같이 한 종 찬송합시다. 여러분 등 뒤에 계십니다. 혼자 아닙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혼자 아닙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2절 합시다. 그분 여러분 안 떠나셨습니다. 바벨론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다. 부모 때문에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병이 들어서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죽이신 분입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상들합시다. 와 계신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서로 바라보시며 자, 믿음으로 내게로 나오라. 나를 인정하라. 나와 너의 관계를 정돈하라. 내 말을 듣고 다시 나를 찬양하기로 결심하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이 이길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전능자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등 뒤에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 탓, 환경 탓, 남 탓하기 바빴는데 오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일 배후에 내가 있다, 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기쁨과 슬픔, 희노애락, 흥망성쇠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확인케 하여 주셨습니다. 동시에 너의 그 희노애락, 너의 흥망성쇠는 너와 나 여호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묻게 하는 나의 신호다 말씀하여 주신 것 듣습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오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느끼고, 조금만 어려움이 나와 내 아이들에게 생기고 내 주변에 다가오면 재수가 없어서 억울해서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벌어진 것처럼 생각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나 여호와와 너의 관계를 점검해보자 말씀하시는 소리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이 들려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어코 굳이 나까지 그렇게 천군 천사들에게 찬송 받으시면서 굳이 죄 많은 나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니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먹든지 마시든지 세상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한 주간 되어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러지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는 믿음과 순종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나 혼자밖에 없다, 세상에 나밖에 없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만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나에게는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기꺼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너무도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학업, 취업, 직장, 미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보다 많은 성도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코로나와 모든 상황을 주님이 제어하여 주옵시되, 한국 교회가 남탓하는 거 멈추고 자기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안타까운 가슴앓이하며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다가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